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고 싶은 지혜의 노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다 놓아버려라. 가히 필리지음. 우리의 가장 큰 힘은 밝은 앞날을 상상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냥 두면 행복을 좀먹는 생각과 감정을 매 순간 힘들이지 않고 지워버리는 능력이다. 우리에게는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서 연을 날리면 연은 저절로 하늘을 날듯 마음속을 고요히 살필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이라는 하늘을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 내면 세계로 또렷이 바라보아야 한다. 지금 사로잡힌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든 일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다. 쓰라린 감정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후회도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큰 걱정도 고뇌하는 마음도 다 놓아버릴 수 있다. 이 참된 행복은 애쓰지 않아도 찾아온다. 놓아버리기는 잘 익은 열매가 무거워지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듯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무나 사람, 아니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필요 없는 것은 놓아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나무의 번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자서 해내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무서워 보이는 상황 자체가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느끼는 당신의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그런 까닭에 상황을 겁내기보다 그것을 자각하게 되면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더 이상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한 줄기 아침 햇살만으로도 긴 밤의 어둠이 사라지듯이 두려움에 관한 작은 깨달음만으로도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세상은 생각과 감정과 충동과 욕구의 세계, 즉 내면 세계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놓아버려라. 쓰러지지 않고 버티려는 사람은 오히려 무너져 내리기 쉽습니다. 버티려고 노력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끔찍한 방법입니다.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그 어떤 노력도 헛된 것입니다. 노력한다는 것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계획이란 그 정의에 따라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획은 행복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복은 무언가의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구름이 하늘이 아니듯 당신은 당신을 스쳐가는 것들이 아니다. 참 자아가 어떤 사건에 혼란을 느끼거나 그 때문에 고통받는 공허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릇된 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체성이 형성된 이유는 자신, 즉 본질적인 자아가 어떤 식으로든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좌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원인이 됩니다. 인생이 사건에 좌우된다고 믿기에 사건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자신 역시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 근심과 의심과 온갖 절망적인 감정이 삶의 무대를 장악해 버린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단 정체성을 되찾고 나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겼던 고통스러운 문제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차분함과 침착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놓아버리고 자유롭게 사는데 장애가 되는 5가지 환영. 1. 자신이 쓸모없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환영,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애통함과 슬픔은 자신의 참된 가치가 타인의 동의에 좌우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2. 실망이라는 환영,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씁쓸함과 자책감은 실패를 통해 배우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3. 후회라는 환영, 그리고 일견 불가피한 슬픔과 죄책감은 고통스러운 지난 일을 곱씹으면 지난 감정이 해소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4. 제약이라는 환영, 그리고 그에 따르는 두려움과 좌절감은 뭔가에 도전하려 할 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5. 타인이 자신보다 더 낫고 강하고 지혜롭다는 환영,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자기 회의와 불안감은 자신이 타인처럼 되려고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자기 관찰을 통해 우리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 관찰이 자신을 바꾸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이유는 자기 관찰이라는 새로운 눈만으로도 참다운 자기 인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자유로워지면 고차원적인 본성에 온전히 따라가게 됩니다. 이 고결한 상태에서 거짓 자아를 놓아버릴 때 오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고차원적인 본성은 높은 곳에 거합니다. 날마다 내면의 빛을 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경기장의 소란에서 벗어나 특별 관람 속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연습해 나간다면 경기장에 있을 때 느껴지는 내면의 부정성들이 점점 거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결코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은 그림자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면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은 언제나 그림자의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저 그것을 새로운 깨달음의 빛으로 비추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면의 문제를 알아차리라. 영원히 가치 있는 유일한 일은 내면을 돌보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들이 인정하는 것만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은 타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아 성찰이라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의 반응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 보면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노력을 알아보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노력이 허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늘 우리 곁에 있지만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참 자아는 스스로 기쁨을 얻기 때문에 그 어떤 외적 조건 없이도 성공했다고 느낍니다. 이런 고양된 상태, 참 자유의 근원인 상태는 이미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승리를 얻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시작과 끝, 성공과 실패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을 배움의 과정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남들한테 증명하려고도 하지 말고요. 인간은 아주 특이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관심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틀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됩니다. 항상 옳기만 한다면, 아니 틀릴까봐 겁낸다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은 안다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해방되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면 이런 생각은 문제가 됩니다. 참 자유는 자신에 관해 배우려고 하는 만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목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곳에서는 묘목이 자라지 못합니다. 배움은 오직 자만이라는 그림자 바깥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가지 욕구가 생기고 그것을 실현할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이루고 나면 나머지 욕구들이 귀신처럼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늦게야 그 욕구가 실제로 실현된 것이 아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즐겁게 살아가는 열쇠는 이것입니다. 욕망은 더 밝고 즐거운 미래를 약속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이 유쾌합니다. 수면을 고요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연못은 잔잔해져서 하늘을 비춥니다.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법을 터득한다면 있는 그대로가 행복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초점을 바꿔서 더 먼 곳에서 바라봐야 한다. 더 넓게 볼 수 있다면 그 한 부분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가 외부 세상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생각과 느낌이라는 광대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내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간관계와 사건을 보는 관점에 깊이 관여합니다. 의식 수준이 상황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의 경험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을 따라갑니다. 누구나 경험해 보았을 경험. 2.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낀다. 2. 가족 모임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3. 사랑하는 사람 품에 안겨 있어도 겁이 난다. 4. 파티에서도 우울하다. 5. 혼자 있어도 시끌벅적하다. 불행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겨난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영적인 힘이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서 만족과 확신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기르는 7가지 방법. 1. 현재 직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를 회상하지 마라. 2. 싫다고 말하기 겁나는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싫다고 말하라. 3. 남들이 당신을 오판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변론하지 마라. 4. 타인에게 자신을 변호하려는 성향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알라. 5. 당신과 다투려는 사람 역시 당신만큼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인식하려고 노력하라. 6. 지금 떠오르는 부정적인 대응법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정하지 마라. 7. 어떤 문제에 당면하든 그에 저항하거나 싫다고 생각할수록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받아들이라. 그런 뒤에 나머지는 가만히 놓아버려라. 이것을 꾸준히 연습하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고 어두운 두려움이 밝은 용기로 바뀔 것입니다. 행복을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자체가 불행을 지속시킵니다. 행복은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가 행복입니다. 자신감을 얻으려고 노력할수록 자기 회의만 늘어날 뿐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은 어둡고 희미한 과거를 지속시킬 뿐입니다. 불만은 일종의 정신적 메아리입니다. 사실 불행이란 우리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고통은 실제처럼 느껴질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메아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잠잠해져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1. 삶이 지금까지와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먼저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2. 지금까지와 다르게 행동하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와 다른 깨우침을 얻어야 한다. 3. 지금까지와 다른 깨우침을 얻기 전에 먼저 현재 상태의 다다른 원인이 다름 아닌 현재의 이해 수준에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4. 뭔가 다른 걸 알게 되기 전에는 다르게 행동하지 못한다. 5. 다르게 행동하기 전에는 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다. 6. 이제까지와 진정으로 다른 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제까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삶에 관한 지식을 바꾸기도 전에 삶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젖은 옷 위에 마른 옷을 입고서 왜 이렇게 춥지 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신에게 들어오는 정보나 생각을 바꾸려고 애써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다가와 새롭고 진정한 지식을 삶이라는 경험을 통해 알아차리라고 말해줍니다.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안식처가 되어 자연스럽게 우리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전하고 싱그러운 것과 가까워지게 도와줍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사실 생각과 행동과 결과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상황과 동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없으니까요. 인생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 생각이다. 참된 삶을 영위하려면 미래의 기쁨을 약속하면서 현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욕망에서 몸을 빼야 한다. 마음을 열고 그 생각이 끝없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삶의 흐름에 따르라. 초의식에 힘보는 하워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내려고 애쓰느라 인생을 허비하지만 실상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일을 해내는 길은 있지만 그러려면 먼저 바른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연 날리기와 같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서 날리면 연은 저절로 난다. 자, 인생은 그 자체로 우리의 지지자다. 그러니까 초의식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찾고 모방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매 순간 삶은 새롭고 완전하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지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삶이란 어떠해야 한다는 우리 생각입니다. 이런 그릇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 생각이 끝없이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거짓 자아는 우리에게 그 생각을 놓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귀중한 걸 잃어버릴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을 놓아버릴 때 잃는 거라고는 불행뿐입니다. 우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1.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긴장하고 걱정할 때가 많다. 2. 무엇이든 희생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다. 3. 승리하기 위한 술책을 짜게 된다. 4. 전쟁터에 있거나 아니면 전쟁을 준비한다. 5. 조용히 쉬어야 할 때도 쉬지 못한다. 6.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자신을 방해하면 쉽게 화를 낸다. 7. 끝없이 뭔가를 원하게 된다. 8. 자신과 똑같은 것을 원하는 모든 사람과 대적하게 된다. 9. 자기 것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10. 원하는 걸 얻었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게 된다. 반대로 인생의 흐름에 동조할 때는 어떤지 살펴봅시다. 1.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는 법이 없다. 2. 언제나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게 된다. 3. 환경이 어떻든지 자신 있다. 4. 분노와 걱정에서 멀어진다. 5. 주변 사람들에게 세심해진다. 6. 기회를 놓쳤다고 느낄 일이 없다. 7. 상실감에 휩쓸리는 법이 없다. 8.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한다. 9. 마음이 고요하다. 10. 언제나 감사하다.